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자가 누구다,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말씀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에고 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에고 그러면 나는 이런 뜻이고 오이다 그러면 알다 이런 뜻인데 내가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에고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쓰는 표현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에고 에이미.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것이냐 하면 누구한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한 이런 능력으로 이미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완전하고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사실 제자들이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셔도 믿음도 잘 안 자라고 또
오늘 밤이 지나면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예수님을 배반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 배반할 줄도 알면서도 선택하셨고, 내가 택한 자를 안다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때로 예수님을 모른 체 하기도 하는 거, 또 뭐 이런 거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또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죄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막 미워하고 자학하고, 또 형제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때로 잘못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주님께서 다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대로 잘 나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친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믿음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악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일에 쓰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측근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이 발꿈치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반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말이 뒷발고 이게 뒷발로 누군가를 찰 때 이게 발을 들잖아요. 발꿈치를 들잖아요. 거기서 유래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 절교의 의미로 발을 들어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유래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발꿈치를 든다고 하는 것은 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측근이죠. 가까운 걸 얘기합니다. 나와 지금 같이 떡을 먹는 사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거다. 가룟 유다가 분명히 이건 자기를 가리키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아주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를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조금의 미동도 없죠. 자, 세 번째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 너다라고 아주 분명히 찍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화들짝 놀라서 야, 이건 정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하고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완전히 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은 거고요. 거기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에 생각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런 완고한 마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팔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는 아주 상당히 비교된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졌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기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맞닥뜨리고 나서 마음에 아주 큰 그 통곡이 일어나고 밖에 나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졌지만 한 사람은 눈빛만 마주쳐도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나가서 예수님 팔고 나중에 마음에 좀 괴로운 게 있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자살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에서 망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지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죄 지을 것 같아. 경고하실 거예요. 때로는 콕 집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 이후에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주님을 모른 채하고 배반할지라도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아멘으로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